성경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무덤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모두는 무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무덤이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그는 묘지를 무덤이라고 부르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무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무덤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 누구도 무덤의 상태에 들어가지 않고 모두 무덤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여러분은 단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적들은 그를 향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이웃 나라들은 감히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그들이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형상을 닮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신앙으로 적들에게 굳건히 맞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념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무덤은 우리의 영적 죽음, 하나님의 진리와 목적으로부터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부름입니다. 부패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진리와 정의를 위한 전사가 되기 위한 부름입니다. 옛 적들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리더십 앞에 설 수 없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신성한 목적과 비전의 명확성으로 연합할 때 어떤 힘도 맞설 수 없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왔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죄를 범했습니다. 첫째, 그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항상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들은 우상을 운반하는 도구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죽이고 싶었지만 다윗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손들을 위해서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 후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을 때 벌이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였고 다른 하나는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찢어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을 때 외국 나라들은 그것에 대항하여 움직일 수 없었지만 나라가 나뉘었을 때 적들은 즉시 그것을 삼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총애를 잃은 것은 심오한 영적 원칙을 보여줍니다. 세상과의 타협은 결국 분열과 패배로 이어집니다. 그의 비범한 지혜와 다윗의 아들로서의 특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방 결혼을 통해 그의 마음이 우상 숭배로 향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그의 마음의 이 분열은 결국 그의 죽음 후에 국가의 분열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유산, 정치적 통일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권을 잃었습니다. 이는 특히 우상 숭배와 분열된 충성심과 같은 죄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 미래 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노력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결코 분열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있을 때는 적들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들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 즉시 적들에게 삼켜졌습니다. 분열을 피하고 단결해야만 악마에게 삼켜지지 않을 것입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그들은 화해했어야 했지만 화해하는 대신 외국 땅에서 포로로 있으면서도 계속 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 생활 36년 동안 점령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하이 임시정부로 도망쳤지만 김구, 여운형, 조소왕, 김규식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의를 위해 만날 때마다 싸웠습니다. 우리의 국민성은 더럽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를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분열의 패턴은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분열성은 영적 치유가 필요한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다윗의 의로운 지도력 아래 연합했을 때 그들은 보호와 번영을 경험했습니다. 내부 분열은 항상 외부 정복에 앞서옵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연합은 단순히 전략적 이점이 아니라 영적 필수사항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예수의 피는 또한 우리를 서로 화해시켜 우리 민족 정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